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백성의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간절한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하게 되는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과거에 했던 서원 때문에 마음에 짐이 되어서 여전히 이제 그 걸려 있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들이 곡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서원은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엄청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것을 남발하거나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이고 귀한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하지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서원이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이 서원에 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들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또한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한 목적을 위하여 주신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또 좀 방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주셨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화를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1절에서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마라. 그냥 갚아라 정도가 아니라 더디하지 마라. 약속을 시간 약속까지 꼭 지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소원하다라는 이 나다르라는 말이 약속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나다르를 이제 하나님과 사이에 하나님과 약속한 때만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들도 서원하다라는 말을 하나님께 약속한 것으로 쓰지 않습니까? 이 서원은 자발적인 것이고요. 스스로 자원하는 거죠. 하지만 이 서원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서원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고 또 그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자의 경우에는 항상 결혼 전에는 아버지, 그리고 결혼 후에는 남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 30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규정하는 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자면 세례 교인이어야 하겠고, 그리고 세례 교인으로서 어떤 소원을 했을 때는 이것은 그냥 개인적이고 주체적인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이 서원에서 서원한 내용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재산을 바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서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원이든지. 아니면 내가, 어떠한 것은 자유를 제한한다든지, 심하면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종류의 서원이든지, 이것은 거룩한 것이어야 하고, 온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이 서원을 적용을 한다면, 이것은
이것을 뭐 100% 이래야 되겠다, 이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목회자들에게 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자원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자발성이 있어야 합니다만, 그것이 온전한 서원이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에게 상담을 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것이 맞겠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요구하실 것이다. 민수기 30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원칙은요,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오죽하면 하지 않는 게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뒤에 22절에서도 서원하지 않으면 무죄합니다. 그죠? 서원하지 않으면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죄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더디게만 갚아도 안 갚는 게 아니라 더뎌도 죄가 될 것이다 그래요. 그럼 21절과 22절에서 이 서원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책임에 대해서 우리들이 깊이 공감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여러분들이 서원하신 적이 있다면 예전에 레위기 때도 이제 한번 이 서원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만 오늘 이후로 함부로 서원을 하셔서는 안 돼요. 근데 서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에요. 근데 그만큼 강력한 은혜인데 그만큼 책임도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하지 않음으로써 죄가 되지 않으니까 서원은 안 하면 되는 거였구나. 평생 동안 내가 서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바보 중에서도 천하의 바보입니다. 응? 대통령이 되면 이게 무지하게 어렵고 욕도 먹는다니까 절대로 대통령 되면 안 되지. 뭡니까? 기회만 안 되거든. 되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워서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닦는다고 하는 우리말 속담이 있듯이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서원이라고 좀 세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상관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도 은혜 많이 받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은혜 많이 받으면 이게 또 나도 주체할 수 없어서 적당히 받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가 내 생각이 아니에요. 죄의 생각이죠. 죄의 생각. 예. 그러니까 서원은 좋은 거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하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심히 해야 되는 것이지 안 하는 게 낫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그럼 이제 성경에 이 서원과 관련된 성경에 제시된 이 서원의 사건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이고 맨 처음 나오는 서원이 야곱의 서원입니다. 야곱이 밧다람에 있는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면서 이제 엄마하고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잡잡한 거죠. 외삼촌네 집까지 살아서 갈지도 모르겠고 또 갔다가 집에 다시는 집에도 못 들어갈 것 같고 엄마도 다시는 못 볼 것 같고 그래서 야곱이 서원을 해요. 그게 이제 창세기 28장에 20절과 22절에서 안전보장이죠. 무사히 살아서 집에 돌아가면 이겁니다. 안전보장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 기도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때 서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야곱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만약에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그런 거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돌에 성전, 이제 그 성전을 여기를 이제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11조 이렇게 세 가지를 서원을 합니다. 그 참으로 야곱이 기도한 그 기도 내용을
다 이루어주시죠. 그래서 밧다나람에 있던 야곱에게 이제 창세기 31장에 가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요. 너가 나한테 서원했잖아. 나도 그럼 내 기도 들어줄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돌아가서 너 고향으로 가면 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1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서원에 응답하셨어요. 바로 이제 이런 경우죠. 저도 이제 목사가 된 게 처음에 예수 믿고 우리 가족 구원해 달라고 구원해 주시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참 뭣도 모르고 그렇게 한 거예요. 뭣도 모르고.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갚았으니까 됐습니다. 하여튼 목사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민수기 6장에서 나오는 나실인 서원이죠.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은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루를 온전히 드리든지 한 달을 드리든지 1년을 드리든지 이렇게 전 평생을 드리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거입니다. 이게 이제 나실인 소원이죠. 그리고 민수기 21장에 가면 또 이제 가나안 그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만약에 저들과 싸워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면 진멸하겠다고. 진멸한다는 것은 전리품을 하나도 챙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이제 서원을 하죠. 그리고 이제 뒤에 그 유명한 문제가 되는 서원.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의 서원이죠. 암몬과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환영 나온 그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을 인신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 요나 선지자. 요나 2장 9절에 보면은 바다에 던져졌고 물속에 삼켜졌죠.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기도합니다. 구원해달라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면 말 들을게요. 이게 이제 요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소원을 해가지고 갚잖아요. 사흘길을 하루만 가가지고 이게 소원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 못하는 이게 이제 요나서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주요한 서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정말 특별한 기도의 제목, 정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 소원할 수 있습니다. 대신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갚으셔야 돼요. 반드시 갚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이 소원을 지키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기도 제목을 이루고 싶다. 그럼 여러분 소원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갚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냥 이걸로 끝내고 싶은데 사실 성경에는 갚을 수 있는 길이 있죠. 물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근데 물을 수 있는 길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서운할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딱 결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5장 5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차라리 서원하고 지키지 않을 바에는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서원을 하고 안 지킬 바에는 서원하지 않는 게 낫다. 그런데 서원은 좋은 것이다. 서원은 좋은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서원을 해야 될 때, 누군가가 서원을 할 때, 멋모르고 서원할 수 있어요. 그죠? 멋모르고 서원한다. 모르고 서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모르고 서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욕심이나 허세죠. 자기의 어떤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 욕망이 클 때, 그렇게 무모하게 서원할 수 있어요. 또, 자신이
사실은 서원을 갚을 힘도 없고 그런 의지도 없으면서 뭐 하면 되지 않나? 허세죠, 허세. 왜냐하면 이 서원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서원을 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조롱하는 거라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서원은 우리에게 강력한 힘이에요. 강력한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거나 또 여러분들이 정말 생애적인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서원을 하게 되면 실천적으로는 어떻게 해라? 바로 서원하지 말고 그것을 들고 목회자하고 상담을 해라. 그것이 온전한 서원인지 아닌지. 이게 온전하지 않은 서원. 이게 이제 레위기 27장에 가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기로 서원한 것들에 대한 이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이렇게 서원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물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 27장의 근거에서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절대로 이건 물을 수 없습니다를 제가 강조했던 이유가 뭐냐면 처음부터 물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서원을 한 것은 이미 그 서원은 온전한 서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물을 수 있다라고 레위기 27장에 되어 있는 것은 무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가축을 드리기로 했는데 뭐 집에 있는 새끼를 낳으면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낳았는데 절름발이에요. 부정한 것이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또 나의 무엇을 어떻게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집이 망했어요. 없어졌잖아요, 재물이. 그런 경우에는 갚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넌 한 번 했으니까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27장의 규정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한번 레위기 27장을 한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그럼 그렇게 가난하게 된 경우에는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서원의 값을 매기고 또 서원의 값을 제사장이 먹일 때 형편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전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이 됐어요. 그랬을 때 제사장이 그 사람의 형편을 고려해서 그 전 재산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전 재산을 그대로 값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그 서원의 값을 먹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난해졌으니까 옛날에는 이 사람의 재산이 수백억이었는데 지금 다 망해버렸어요. 이걸 이제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갚을 수 있을 만큼. 근데 갚는데 어떻게 갚느냐? 서원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갚는다고 하는 것은 서원을 물은다는 것은 서원을 한 것보다 더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절대로 물을 수가 없다. 물을 수가 없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고 부정한 서원인 경우에는 그것을 제사장이 값을 매겨줘서 그 매겨진 값에 5분의 1을 더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서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서원에 대한 규례입니다. 사실상 이 서원도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서원했을 때 사실상 이 서원을 갚는 것, 거기서 절대로 물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사람입니다. 사람을 서원했을 경우에는 물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한 것은 뭐예요? 여기에는 여러분의 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될게요. 하나님 백성이 될게요. 그러면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원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을 때. 그러면 우리들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과연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평생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요, 사람은 물을 수가 없어서 반드시 사람을 들여서 죽여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세례 받을 때마다 사실은 그게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우리들에게는 기쁘고 환영할 일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서원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거거든요. 그러면요, 그게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어진다고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살고요, 예수님은 죽어요. 이게 서원에 담겨 있는, 또 우리들의 그 구원에 담겨 있는 그 의미입니다. 소소히 행실로 짓는 이런 자범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에 대한 그 서원, 이것이 세례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세례를 소홀히 여기는, 세례 받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냥 뭐 천국 가는 표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 차비를 누가 내는지 모르고 그 차비가 뭔지를 모르니까 세례 받는 것을 함부로 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례를 함부로 줄 수 있겠어요? 그 표 받아가지고 표 찢어버리고요,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 생명을 죽이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서원에 대한 모든 빚과 책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결단코 이것이 서원을 물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내가 죽지 않고 예수가 죽으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은 이건 도둑놈 생각이다. 이거는 강도보다도 더 괘씸한 거다. 왜요? 강도는 돈을 사랑해서 생명을 해치는 놈들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이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조롱당하고 사랑하는 자들로 인해서 죽으셔야 되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러함에도 이 서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강력한 무기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서원하고 서원을 갚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영광된 겁니다. 그것은 특별한 은혜가 있고 특별한 감사가 있고 깊은 사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경솔히 함부로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얼마만큼? 예수님을 죽이는 것만큼. 그래서 신중하시되 그 서원의 유익을 누리시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백성된 자들의 이 서원,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신중하게 하시고 또한 그 유익을 누리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소원하여 우리들이 온전히 갚지 못한 그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더욱 주님의 그 믿음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일에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힘을 내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